파헤쳐서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설교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나 혹은 연설, 웅변, 뭐 토론 이런 형태냐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감동을 주는 드라마 같은 아주 한편의 아름다운 어떤 그 연극과 같은 그런 뭐 작품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설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전파하는 부분이 있고 고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설교를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방법. 방법이면서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입어보면 알겠지만 그 옷을 입기 전에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옷에 대한 그 옷감, 퀄리티, 그 매티리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좋은 매티리얼을 가지고 옷을 이제 그 디자인을 해야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해서 그 패턴을 만드는 거죠. 여자 옷은 여자 옷의 스타일이 있고 남자 옷은 남자 옷의 스타일 있고 애기들 어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드레스, 양복 스타일이 있겠죠. 거기에 맞는 옷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재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잘라놓으면 하나의 그 옷에 대한 구조, 스트럭처, 구조가 잡히는 거죠. 소위 패턴, 디자인이 잡힌 거죠. 그걸 이제 뭐 이제 만들어야 되죠. 미싱하고 단추를 달고 꼬매고 뭐 손 바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손 재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옷은 이제 입어야죠. 입었을 때 이제 가장 그 사람에게 어울리고 가장 그 사람에게 품위가 나타나는 하나의 패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교의 그 퀄리티가, 컨텐츠가 뭐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본문에서 다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내용을 이렇게 탁 잡아서 핵심을 잡아내느냐. 옷으로 말하면 퀄리티, 옷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패턴 짜듯이 어떻게 스트럭처를 만드느냐 할 때 그 스트럭처 만드는 게 이제 소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하는 그렇게 이제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이죠. 일종의. 디자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의 옷을 이제 만들잖아요. 제품처럼. 만든 것처럼 이제 원고를 쓰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원고를 쓰는 거죠. 그 원고를 써서 이제 다 썼으면 옷을 입듯이 그 발표해야 되죠. 그게 설교란 말이죠. 프리치. 발표하는 게 설교예요. 그랬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리뉴얼,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진짜 설교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을 수 있고
또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깨달음, 또 잠자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각성,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죠. 옷으로 말하는 거죠. 패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성교는 어디까지나 예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션이 다 잡혀도 옷 입은 사람의 그 멋을 내면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누가 디자인했느냐,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이제 진짜 설교를 만든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티칭과 그 프리칭과 그 힐링이라고 세 가지 그 형태의 그 설교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형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일 좋은 예가 그 마태복음 6장 그 26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예수님의 설교가 전형적인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의 그 형태가 나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는 뭐 신자나 불신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종과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공통된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가서 이야기해도 통하는 이야기, 이걸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또 나라마다 다르지만 상식보다는 좀 넓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라.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관심이 뭐야, 이거 염려 누구는 하고 싶어 하냐고. 하기 쉽지만 뭐 염려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는 염려 안 하겠지만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다른 의미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일에 염려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할 때에 이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프리칭, 소위 말하는 천국 복음에 관한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뭐 들에 핀 백합화가 걔들 뭐 쥐들이 잘 자라잖아. 공중에 나는 새 봐. 쥐들이 잘 자라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신 내가 다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한데
야, 너희들 먹이고 입히는 거 하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좀 영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이 뭐 다 먹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냐? 이 본질은요,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해야 될 인간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공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프리칭, 전파,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왜 하나님과 연관이 되냐. 무조건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 먹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이 지구상에서 뭐 가장 부자 왕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왕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고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글자 그대로 뭐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의 솔로몬의 그 영광과 그 성전과 그 왕궁이 세계적으로 감탄할 그거였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에 핀 백합화 꽃송이 하나처럼 이렇게 아름답겠느냐? 근데 이 꽃 하나까지 내가 섬세하게 돌봐주는 그 하나님이 인간 너네들이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한 것보다 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면 인간을 내가 얼마나 더 잘 보살피겠느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죠. 어떤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현실적인 문제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 배후에 이 문제를 알고 조정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종의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을 이제 프리칭이라고 한다. 가르침이 아니라 전파라고 하는 거죠. 티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제가 뭐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항상 먹고 마시는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나를 함께 먹고 마시자 하면 제가 더 이상 뭐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이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자, 이게 이제 힐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런 것을 먼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고 하라. 먹을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고 하라.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저절로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왜 염려를 했지? 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는 게 내 마음의 변화, 고침이라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각오를 넘어서 맞아.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했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몰두했구나. 이게 진짜 이쪽을 찾아도 이게 저절로 되는데 괜히 이쪽에 찾아가지고 이것도 못 얻고 걱정하고 맞다. 이것을
이쪽에 아주 모든 것을 가지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내일은 일단 미래 아닙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의 희망이 있으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다 이럴 수 있고, 오늘 전망이 오니까 내일 전망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의 그 희망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또 오늘의 그 불안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줄 미리 알고 그게 어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대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늦장 대처를 했다, 대통령께서 늑장을 벌써 더 됐다 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이슈를 하고, 또 일부 또 정치에서는 WTO가 늑장을 말을 했다 하고 12월 또 중국으로 넘기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빨리 대처했다고 해서 좀 피해가 줄었다? 그렇다고 압니까? 이게 일어날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올 줄 몰랐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천성적으로 낙천적으로 내일은 내일 가고 오늘은 신나게 놀자 이런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까지 책임을 지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또 내일 가서 해.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미리 땡겨서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미리 땡겨서 가압을 해서 어드밴스로 걱정을 왜 미리 해? 그건 내일 가서 하고 오늘은 오늘 일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오늘 피곤은 오늘 풀고 오늘 고민은 오늘로 끝내고 오늘 설령 오늘 분한 일도 오늘 끝내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분하고 억울하니까 화를 내지 마.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은 오늘 피곤 오늘 풀고 오늘 걱정 오늘을 끝내고 오늘 속상한 거 오늘 끝내라. 내일은 내일 가서 보자. 왜?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말은 내일 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라기보다도 가르치고 전하고 다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진짜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고민 오늘 다 하고 오늘 피곤 오늘 풀고 오늘 짜증 오늘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옳다. 그렇구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근데 이 중심에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풀보다도 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여기 단어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이가 나중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먹고 마시는 데 해결해 준다.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무슨 먹고 사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순서가 우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누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시니까 저주를 해주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기고 엔조이하면 살면 되는 거다. 순서를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바뀐 상태로 간다, 가야 되겠다 라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 고침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런 고침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순간순간 이게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구나, 다시 고치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남자분들은 어디 정장하고 나갈 때 제일 귀찮은 게 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이셔츠 목에 이 단추, 이 참 잠글 때, 바쁠 때는 이게 잘 안 잠그지기도 하죠. 또 급해가지고 단추를 이렇게 잘못, 첫 단추 잘못 끼면 쭉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넥타이를 먼저 매고 와이셔츠를 입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그냥 바지를 입고 급하게 신발을 신었는데 양말을 안 신었어. 그럼 그 후에 양말을 신어. 이건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죠. 모든 일은요,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맞아야 된다, 잘 끼워져야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사람들은 뻔해. 우선순위 돈 많이 벌고, 우선 내가 직장에 있으니까 직장이고, 당장이 급하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하고, 이건 우선순위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입고 식사도 하고 출근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그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를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일상생활 업무로 들어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나 라이프 자체에서도 정말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세상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일이 우선순위라서 이거 풀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학생들은 학생 입장에서, 또 선생은 선생 입장에서 가르칠 때, 배울 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또 죄인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는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고 억울한 자에게는 마지막에는 하나를 풀어주신단 말이죠. 당장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이 참 좋아지겠죠. 그때그때 탁탁 벌주고 그때그때 상 주면 세상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돈을 잘 벌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공부 잘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혜를 주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세컨더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진실하심을 먼저 나타내 보이려는 데 포커스를 두고 내가 일을 한다든지 먹는다든지 한다 보면 이 순서가 잘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설교 그 모형인데, 이런 설교의 모형이 이제 가르침, 전파, 고침, 이 세 개의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로 간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그 4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설교를 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누구나 다 알아. 유대인들이 다윗 모르는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보편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특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거부 반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특수적인 것을 끌고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베드로도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찔리는 거죠. 아,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됐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 이게요. 쉽게 말해서 변화라는 거죠. 힐링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도 보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변화, 고침, 이게 유도가 하는 거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52절까지 그 책에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 세계에서 보편적인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되고 그 왕이 오고 그 왕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이 되었다. 그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세웠다. 예수다.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의 보편적인 인물에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특수한 인물, 메시아를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 이야기 해놓고는 이 예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윤곽을 보면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보편적인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두 종류 반응이. 야, 이 나쁜 놈아, 바울은 엉터리다 이렇게 공격이 오고 바울의 말이 맞다 하고 그 예수를 믿으려는 반응이 온 거죠. 이게 이제 변화에서 두 가지 반응이 왔다는 거죠. 설교를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힐링이죠. 하나는 더 악화되는 나쁜 쪽으로 힐링이죠. 하나는 그렇구나 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데반도 결국 순교를 했지만, 스데반도 처음에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요. 그 아브라함은 뭐 유시들의 조상이잖아. 주위에서 보편적으로 아브라함 얘기 끄떡끄떡 하다가 그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3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탁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고, 이 예수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데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한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그 말대로 너희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도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특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반응은요 소위 힐링은 완전히 돌 던졌어요. 스데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이 변화가 온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변화가 오고 감동이 오지만 나쁜 의미는 사람이 더 악해져요. 돌을 던졌잖아요. 스데반한테. 스데반의 덕분에 아주 영광스러운 또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순교자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스러웠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링 부분, 변화의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반응. 그래서 이 다양한 반응들을 바라보려면 이제 설교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제가 예수님, 베드로, 바울, 스데반 설교 패턴을 예를 든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teaching, preaching, 힐링이라고 하는 그 분야, 그 프레임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설교를 만들 때 그런 프레임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어떤가? 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의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대부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사회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나 하나 상식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요. 이랬다. 이래가지고 성경과 연관을 시키는데 주로 이제 그런 형태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서론 부분이죠. 서론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죠. 어느 학자가 말했다. 누가 무슨 말했다. 사건이 신문에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한 서론으로서 끝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조금 넘어서 크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말이냐?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이 사건이 어떤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에 막 맞추는 거냐? 이 사건을 전 세계 어디를 가져가도 이 사건은 보편적으로 공감해 가는 그런 내용일 경우냐? 구분을 좀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이거 서론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어린애, 어른, 인종, 나이, 국가 이런 걸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티칭이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75페이지로 연결합니다. 75페이지에 그 이제 티칭, 프리칭, 힐링에 대한 세분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티칭은 그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죠.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일종의 교육이죠. 네, 교육은 모든 종교의 관심사고 모든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도 교육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국가도 교육이 필요하죠. 어쨌든 문화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교육은요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교육에 대한 것은 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요. 이 보편적인 이야기는 불교 사람이 들어도 공감이 가고
유교 사람, 이슬람교가 들어도 공감을 하고 힌두교가 들어도 불신자가 들어도 심지어는 뭐 무신론자가 들어도 그걸 맞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교육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먼저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교육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해하는 도덕, 윤리, 교육 이런 걸 먼저 해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반기독교인이 앉아있고 아주 절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 있고 뭐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티칭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신자, 늙은이, 젊은이,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또 반신자, 또 사탄의 족속들, 심지어는 또 다른 종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 5만 사람이 다 있는데, 5만 사람에도 다 거부 반응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티칭 파트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게루스라고 하는 건데, 이 게루스라는 것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설교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에 갈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 소위 그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고 살아서 그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겠죠. 불교에서 죽어서 극락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지 지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어쨌든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살면서도 그 좋은 데를 갈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좀 뭔가 기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다 틀렸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그런데 정말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리칭인데, 케루스라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천국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과연 천국에 가기 위한 있다면 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갈 수 있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게 다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이구나 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천국이 뭐냐 하는 그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뭐냐 그러면 가봤냐 이런 할 말이 없고, 천국이 뭐냐,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죠. 어떤 장소가 있는 거죠, 천국. 또 그 장소인데 그 장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그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야, 천국이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천국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천국의 주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이런 말이죠. 천국은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천국의 주인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것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보편적으로 보면 천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이 천국에 가고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영혼에 가야 될 실제 천국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리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뭐 천국에 있다 믿으면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쉽게 들으면, 자, 천국을 가고 싶은데 누가 가냐? 뭐 죄인은 못 간다. 그럼 의인이 간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의인이 된다. 오케이. 또 천국은 죽으면 영원히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냐? 그분 마음대로 가냐? 주인 마음대로 간다. 주인이 오라면 오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거야. 오지 말면 안 오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 가는 뭐 자격이 있냐? 우리 어떤 사람 뭐 이런 자격이 있어야 간다, 저런 자격이 있어야 간다지만 성경에는 자격 필요 없어. 나를 믿으면 돼. 뭐 이렇게 또 한단 말이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이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도 보편적인 여러분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픕니다. 누구나 병 걸려서 고생합니다. 근데 이 고생을 하지만 이 고생을 해서 병이 낫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완전히 치료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미 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고침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고침에 하는 특수 상황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특별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자연적으로 와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 천국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이게 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게 천국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어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미 그 보편적인 식탁에서 천국의 식탁이라고 하는 특수한 진리, 특수한 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죄, 아픔, 고통, 슬픔, 뭐 불의 이런 그 모든 상황이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하는 고통, 또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굿뉴스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할 때 그 해결이 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해준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해결했다. 이 키포인트가 천국 복음이고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케루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서 당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접근시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천국의 기쁨이 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확실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확인시켜주고 또 그걸 날마다 재확인시키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가스펠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죠. 고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힐링. 이 고치면 어쨌든 고쳐야 되잖아. 부서진 게 고쳐지고 망가진 게 고쳐지고 사람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어쨌든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것을 가리켜서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힐링. 근데 이거는 사람이 습관을 스스로 바꾸냐? 바꿀 수 있겠죠. 사람이 나쁜 일을 안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마약을 끊을 수도 있고 도박을 끊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다 변한다,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힘들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정신분석학이 발달되고 인간 심리학이 발달되고 또 상담학이 발달되고 교육학이 발달돼서 인간을 좀 더 고상한 인간으로 좀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 속에는 그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잘나고 싶어함과 또 남을 짓고 이루고 싶어하는 승부욕과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갈려져 있고 또 그 성에 대한 욕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에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이런 것도 막 자연스럽게 하고 심지어 법에도 안 걸린다 그러고 또 남자 여자와의 그런 정상적인 동물들이 하듯이 수컷 암컷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수컷끼리 암컷끼리 한다든지 이런 막 그 성에 대한 이상한 것들이 쾌락이 막 굉장히 가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힐링인데 그게 쉽겠어요? 지금 더 과학과 교육과 경제가 문화가 발달될수록 오히려 더 나빠져 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질서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질서가 깨지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친구 간에도 깨지고 이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상대 주의는 별짓 다 하는 거고 아무튼 이 세상은 뉴스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느 뉴스가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가능하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속에 내가 아닌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이제 죽이는 나쁜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내 속에 그 옛날 습관들을 다 그분이 죽여야 되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은 그 가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변화라는 것은 두 종류인데 신분이 변하는 것도 변하잖아요.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죄수였다가 이제 죄수가 아니다. 또 한국 신분에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갑자기 미국 시민이라는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있다가 내가 경찰관이 돼서 경찰 배지를 받고 경찰 복을 입으면 내가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바뀐다. 군대 가면 군복을 딱 입고 이거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보통 신분에다가 어떤 특별한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군인 되는 거야. 내가 군복 입고 다니고 뭐 계급장 붙이다 군인 됩니까? 내가 뭐 경찰복 입고 경찰 배지 단도 내 경찰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신분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경찰 어떤 뭐가 통해서 군인 뭘 통해서 국가 뭘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변화하고 고침인데 정말 이제 이렇게 된 후에 내가 경찰관이 됐다고 합시다.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24시간 경찰 그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경찰답게 100%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보통 때의 그 생각, 사고방식, 온갖 욕심, 욕망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경찰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참는 노력이 따른다고요. 그걸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면 뭐 이제 경찰이 그따위냐고 막 욕먹는 것처럼 경찰이 되고 난 경찰이라는 신분은 빨리 바뀌었지만 경찰이 되고 난 후에 경찰답게 사는 거는 엄청난 힘들어요. 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속에 끊임없이 너는 경찰이야. 경찰이 그러면 안 되고 누군가 막 압력을 놓고 끊임없이 이게 와야 내가 조심하지. 안 그러면 뭐 금방 경찰복 입고도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신분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줘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신분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일시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행동의 변화라고 하죠. 신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될 때마다. 그게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내 신분이 변화된 걸 재확인하고 내 행동이 끊임없이 그 신분에 맞게 가려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아는 것을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힐링이라고 하는 거고 고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고쳤을 때 38년 된 병자가 금방 그 자리에 완전히 일어났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죠. 사실 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 신분이 변한 거 아닙니까? 장님이 맹인이었다고 하는데 눈이 금방 떴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 이게 맹인이라는 신분에서 정상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나가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이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는 변화와 성화라는 변화를 가지고 가는데
예배할 때, 설교 때 이 두 개가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힐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강건하게 지고 또 영육간에 부서진 것들이 또 고침을 받아 가면서 죽을 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새 사람처럼 도사처럼 거룩해지고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막 짜증나고 갈등이 오잖아요. 괴롭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떤 데는 뭐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불신자가 저보다 나아요 또. 그러면 이거 뭐냐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왜 이럽니까 라고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좀 당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좀 당신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쪽으로 가도록 힘을 좀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힐링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이제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77페이지까지 요약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니까 첫째 글자를 따가지고 TPH 이렇게 말을 합니다. TPH 설교의 그 5가지 줄기를 말하자면 그 설교 프레임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으로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보면 프레임을 도표를 보였는데요. 보이겠어요? 여러분 교재를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레임 자체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연구진에서는 무슨 가정, 실험, 정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프레임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프레임 중에서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본문에 어떤 본문은 그거 가지고 10번도 하고 싶고 20번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그 한 편의 설교에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 설교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좋은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인 티칭을 하나 딱 하고 본문에서 천국의 복음에 관한 어떤 핵심 주제 하나만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둘, 셋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딱 잡혔잖아요. 잡혔으면 여기 가지고 이 주제에 맞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뭐냐. 이 주제에 맞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예수를 만나는 찾아내는 길이 뭐냐. 그래서 티칭 파트가 있고 프리칭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프리칭 예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변화의 신분에 관한 변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천국을 알고 예수를 만난다고 말이죠. 다시 깨닫고 아는 예수를 또 만나고 그랬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현재 나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변화라는 것은
감동하고 달라요. 그냥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났다. 거의 감동 안 받는 것보다 한결 낫지만 설교는 감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병자가 여기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5명의 병자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을 고쳤어.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딱 고쳐서 그 사람 일어나서 갔어. 나오는 4사람은 와 진짜 감동이야.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쳤어. 진짜 감동적이야. 그러면서 자기 병을 못 고쳤다. 이건 무슨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는 이 사람 고쳤어?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변화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변화는 감동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고민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게 감동을 받아서 끌려가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듯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인데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고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내 삶의 변화가 고치고 또 부서진 걸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서 감동받고 다시 원점, 감동받고 원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감동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설교에서는 저도 고민하는 게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참 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큰 줄기는요, 이제 쉽게 말해서 프레임을 티칭, 프리칭, 힐링을 만들어야 되고 주제를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하나의 주제에 맞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엮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힐링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 밥 먹어. 난 밥 먹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막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낫겠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먹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악착같이 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 힐링이라고 해서 고침이라는 것은 내가 막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대. 자기가 고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죠. 또 예수님이 그들에 가서 네가 원하냐 원한다 그랬죠. 그들이 고치고 싶어 하고 고치는 열망이 있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이 고쳐줬지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절대적인 권능자 믿습니다. 예수님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고쳐준다. 분명히 주체가 나다. 근데 네가 믿어라. 또 네가 부탁해라. 그럼 해준다. 이 소위 말해 주도권이죠. 이니시티브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치기 싫어도요. 예수님도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병자인데 눈먼 장님인데 나는 고쳐주면 좋고 안 고치면 말고 그런데 예수님 눕더라면 뜰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기독교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자발적이에요. 왜? 그분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영생을 줬다. 죄를 용서했다. 영원히 살게 했다. 내 속에 살면서 현실에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헌금을 하라, 주일 예배를 하라, 참석하라, 뭐 하라, 이거 하긴 하지만 교육상 사실은 바른 게 아니라고 봐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내가 변화를 받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녹아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분이 부딪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뜨거운 불이 오잖아요. 불이 너무너무 뜨거우면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고 그게 뭐 피해야 되겠다 해서 피해집니까? 물론 감각이 무딘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배가 너무 고프면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힐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서 변화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설교도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설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건하게 한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딪히기를 설교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던지면요. 사람이 천국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 뭐 그 맛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중독자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마약의 맛을 알게 되고 마약 찾아가 가잖아요. 누가 강제로 끊으라고 해도 못 끊고 막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담배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뭐 자기도 모르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맛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뭐 벌고 싶다 처음에는 뭐 하지만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이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면 돈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돈 번다 그러면 가잖아요. 왜? 돈의 위력을 아니까 돈 맛을 아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이 프리칭이나 보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프리칭 파트로 들어오면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를 줘야 설교다. 그게 힐링이다. 이제 이런 그 욕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아름답지 않겠나. 오늘은 78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적인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성경을 펴놓고 주고받고 해야 이게 재밌는 강의가 될 건데 어쨌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인데 또 무조건 설교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설교에는 그 티칭이 있고 프리칭이 있고 힐링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설교를 잘 만들어 가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힐링, 고침,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오히려 인류가 더 정상적이고 좋은 또 비로소 인간의 본질과 사랑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